찬양과 교독 순서 생략하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부해 드린 강의안 보시면 문 75, 76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지난 글씨로 되어진 단문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문 75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드려진 제사와 그의 모든 순환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확신합니까? 나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떼어놓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하셨고 다음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님의 떼어놓은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주님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겼으며 그의 피는 나를 위해 흘려졌습니다. 둘째, 주님의 종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받아 맛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찢기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내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친히 먹이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문 76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제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몸과 점점 더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이며 하나의 영으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문 77도 제가 질문하고 답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고전 11장 23에서 26인데 단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의 몸과 피로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신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개인의 인생 역사 속에 먹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먹는 것과 삶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가 군부를 이렇게 피우셔가지고 그 위에 무쇠 솥에다가 밥을 하셨습니다. 또 그 밥 위에다가 뭐를 올려놓느냐 하면은 된장 종지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올려놓고 또 가지 있잖아요. 가지를 송송송송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거기서 쪄집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쌀뜨물이 된장 위로 톡 떨어지고요. 그 가지에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딱 상에 된장이 나오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가지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냥 먹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된장을 이렇게 뜰 때 외할머니가 생각납니다. 가지를 보면 외할머니 생각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함께 저의 인생의 역사가 하나로 연결되어진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역사, 성경의 역사도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 역사입니다. 식탁으로 시작해서 식탁으로 끝나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인간의 분수를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인생은 땅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절대자이며 인생은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악과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잘 지켰다면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늘 영원토록 같이 있었고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열매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생의 식탁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다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뭘까요? 생명나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교제, 풍성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풍성한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죄인인데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교만한 존재가 영생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토록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죄인으로 살아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불칼을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연후에 이 생명나무의 교제를 완전히 막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이렇게 보시면요,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바꿔서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과 식탁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피를 하나님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 연후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피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과의 그 식탁, 교제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원죄라고 하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성향이 아주 마음 밑바닥에 깔려진, 완고하게 사로잡힌 그런 죄성의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용납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그들의 죄를 짐승이 대신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생명의 식탁으로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식탁은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식탁에 비하면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전한 대소부의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영생의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선악과의 저주를 모두 받으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범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자행자제하며 저질렀던 모든 죄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다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인류를 묶고 있던 선악과의 저주가 온전히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악과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선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그대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선악과의 저주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롭게 되어진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넘어서, 율법의 저주를 넘어서 우리는 생명나무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시는 그 영생의 떡을 먹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먹고 마실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마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나무 열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가 선악과의 저주에 묶여있는 것을 보시고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그 십자가의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그 선악과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그리고 불칼을 여시고 천사들을 다 물러서게 하시고 우리들이 지성소 위장 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참여할 때에, 성찬을 먹고 마실 때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선악과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고 깨뜨리시고 흘려보내심으로 모두 다 해결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성찬을 먹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형벌을 모두 해결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또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불칼과 그룹을 통해서 닫아 놓으셨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내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먹으면서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떡이고 포도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며 생명나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예수님과 더욱 깊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찬을 통해서 빚어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찬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모두 식탁의 이야기고 먹고 마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에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묵상하고 또 생명나무 열매이신 예수님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에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의 천국 식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 차려놓으신 밥상에 참여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때의 식탁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성찬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선악과의 저주가 해결되어졌다. 그리고 또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온전히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말론적 식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모든 은혜들은 이미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고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을, 영생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먹는 것에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이 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계속해서 먹는 이야기로 채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찬 이야기이죠. 성찬은 단지 그냥 떡과 포도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넓은 의미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성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성찬을 통해서 늘 영생의 교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조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